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주부에는 범죄의 결과라고 했는데 제목을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일상적이고 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자신들도 부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몸을 빌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먼저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인격체라고 할 수가 없죠. 로봇이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가 보장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평안과 행복한 삶을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어렵거나 괴로운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이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고 그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 이게 바로 죄이고 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게 되자 당장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과 당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죄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숨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자 당장 두려움과 수치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나무 뒤로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며칠 동안이나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무 잎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또 말라버리고 또 다른 나무 잎으로 또 가려야 되고 또 다른 나무 잎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러한 것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계속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두려워하니까 그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민수기까지 이렇게 좀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려지지가 않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가리고 그 수치를 떨치고 또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 죄 대신에 동물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어떤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에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동물이 계속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동물이 죽어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지고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럼 본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제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에덴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수치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교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의 결과로서 평생 수고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겨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땀이 나도록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그건 굉장히 고달프고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수고를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다시 죽을 때까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은 다 죽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나 영웅이라도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죽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만으로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은 또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판결이 주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평생 죄를 짓고 사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고달프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또 때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너무 수고스럽고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받고 그 지옥에는 아무도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인간이 짊어져야 될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단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모가 그 아이의 잘못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까지도 대신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가 처절한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이고 또한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또 희생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셔야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도무지 여러분 이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 빚을 갚아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1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 정도면요 굉장히 친한 관계이거나 정말 그 전에 정말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아주 특별한 마음을 내야 그럼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1억의 빚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부모 자녀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야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크기를 우리는 도무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도무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 외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그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을 보람으로 바꾸시고 육신의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